기도드립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살아계시며 영광 중에 역사하시는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님이 강하신 심판의 주님 오실 때에 남아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도 남는 방법을 아버지 말씀에서 배워서 기록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참된 양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사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만 치봅시다. 이사야 성경의 총 제목이 큰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인데요. 42장에서는 하나님의 3대 역사, 세 가지 역사를 이루어야 큰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신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보고 갑시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는 6일인데요.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동물도 만들었지만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걸 송환자한테 맡길 수 없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동산지기로 맡겨주자.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자.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은 속성까지입니다. 껍데기만 아니고 속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무슨 복이냐? 하나님 복이 무슨 복이냐? 완전한 복인데 죄가 없는 땅의 복이지 저주받은 땅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기복적으로 가기 쉬운데 지금 저주의 땅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죄악이 가능한데
여기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낙은 인생길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저주받은 땅하고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부자 되어야 된다는 걸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아브라함 집에서 이 땅에 이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새시대 모델이고 천년시대 가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 이 저주 땅에서 어떻게 마귀가 왕인데 예수님 나라 세우겠습니까? 마귀를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에 7 족속은 마귀 족속이 사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한테 줬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그 7 족 쫓아냈죠. 그것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70년 살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천년시대를 거울로 보여주는 시대가 구약의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애굽에 갔다 와서 요단강 건너갈 때는 법궤를 따라가야 된다. 거기 가면은 죽는다. 거기 적각꿀이 흐르지만은 거기는 그림자, 표면적이지 실천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간 후손들 다 죽었잖아요. 그게 뭐 죽는데 뭐 복입니까? 복이란 것은 영생의 복이죠. 그렇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은 천년시대 복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천년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식물로 음식을 줬잖아요. 29절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2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이지요. 이 세상에 사방이 이렇게 동서남북 동쪽에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게 지금 중동입니다. 거기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4개 흘러가죠. 근데 17절에 법을 세웠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아담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것은 선악과는 육이 먹지 영이 먹지 않습니다. 육이 먹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3장에서 먹고 죽었어요. 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걸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는 것이 구원인데,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을 주면서 죄가 이렇게 많다. 또 다윗이가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시편 내용이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를 자꾸 따라가니 하나님이 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너 마귀 따라가면 되겠냐. 우상하지 말고 십계명 받아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 주인이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되질 않아요. 왜? 이미 아담에가 넘어져가지고 아담의 몸에 선악과가 들어와서 질적인 타락이라요. 그 인간의 본질,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됐는데 이 본질을 안 건치고는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이제 42장 1절에서 4절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제2위 하나님, 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어떻게 보내느냐? 종으로 보내요. 종으로. 죄인을 살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하나님이 종으로 이 땅 내려와서 낮아져 가지고 선악과 먹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겠다. 그래서 6월절 절기인데 그 모세에게 3대 절기를 지켜서 복받으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인간이 범죄 타락했기에 다시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절기를 정했어요. 절기. 절기는 축복이지요. 그 6월절, 두 번째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초막절, 육체 보호, 이렇게 3대 절기를 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42장 1절에서 4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사복음서 내용이고요.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인데 오순절 역사, 성령 강림 역사가 그것도 6월절 이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9절에 이제 세일을 고하는 것은 75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는 이 땅의 지구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무대뽀를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법입니다. 7대 법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담이 선악과 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몰랐던 하나님 완전한 신이 아니죠. 알고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1차 창조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2차 창조가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내가 너희를 새로 창조하리라. 그것이 중생천국, 거듭나는 역사. 포도나무에 너희는 돌포도니까 내 참포도에 접붙어서 하나가 되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옛날 사람이라 지금 사람이라 더 고민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속에서 죄가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문제 때문에 이상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인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하나 있다 이게요. 그것을 가만히 조사하고 찾아보니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선악과 죄입니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내 속에 딴 놈이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날 건져내겠느냐. 그리고 8장에 고백하기를 알았다. 성령의 법으로 하면 된다. 율법은 안 되고 성령께서 나를 데려간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가 교리 서신인데 8장이요. 다이아몬드 장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 걸머졌고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라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사도시대, 교부시대가 지나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초에 종교 개혁했지 않습니까? 이 천주교에서 하는 일이 잘못한다. 이 엉터리다. 죄를 간용하고, 죄를 막 무시하고, 죄를 막 반복듯 하고, 죄를 짓고 있다. 가슴 아프게 안 여기고. 그래서 루터가 고민 중에 빠졌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본질, 원죄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 머리 위로 독수리가 날아간다. 새가 날아간다. 그러나 나는 그 새를 어찌할 수 없다. 쫓을 수도 없고 내 머리로 날아간 새를 내가 소리 짧으니까 새를 쫓을 수도 없고 새가 날아다닌다. 인간이 해결 못하는 죄가 나를 막 이렇게 쓸어다니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다면은 머리털에다가 새 집을 짓는다면은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새 집을 뜯어야 된다. 새가 이게 못 살게끔 쫓아내야 된다. 그것이 죄와 싸우는 가정을 그렇게 비유로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 한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새가 집어져도 가만히 놔둔다. 네가 새끼쳐 가라고. 그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거 용납하면서 인정하면서 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 끼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인간이 못하니 성령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성령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해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박옥수 목사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얻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만 받으면은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 소리란 말이에요. 그 바울은 예수 안 믿었습니까? 사도요, 사도. 근데 날마다 죽어. 왜? 죄인 개수기 때문에. 그렇게 건신찬 목사 밑에 있는 박옥수가 또 유병헌 씨가 건신찬 목사 사위요. 5대양 사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 뭐 침례교 간판을 또 들고 나와서 미혹을 시킵니다. 막 체육관에 다니면서 막 전도한다 하면서 그 미혹을 시켜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허락을 받고 나는 사탄이에요. 그래 똑같은 예수 이름을 가져가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태인들이 천주교를 이용하고 교황권을 이용하고 예수회를 만들어서 프리메이슨을 만들고 공산당을 앞장세워서 기독교를 잡아먹는 것도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그럼 3대 역사 중에 첫 번째가 메시아 역사인데요. 그 마태 12장 18절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상한 갈대요. 그래, 갈대 인생이라. 갈대 인생. 그럼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가 인자로 사람이 됐다. 근데 유대인이 봅니까? 안 봅니다. 보고는 발로 차고 막 때리고 욕하고 막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러고 자기 땅에 자기 주인이 왔는데 종놈들이 주인을 막 쫓아내는 거라요. 그렇게 그런 종을 그냥 둬야 돼. 갈아치워야 돼. 응? 갈아치워야 되지. 어떤 부잣집에 머슴을 한 11명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이 머슴들이 주인을 무시하고 막 주인을 욕하고 주인의 일을 망쳐버리면 그런 머슴 그냥 둬야 돼. 내년에는 바깥치기 해야 돼. 바깥치기는 해고다. 해고. 바깥치기다. 그와 같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종으로 택했는데 이것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종놈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 독사 새끼는 쫓아내고 차라리 이방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만들겠다는 것이 마태 8장 11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도 여기 8절까지 자라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왔는데 9절에 재림주 오실 때 세일을 고발하는데 이 머슴들이 세일을 안 구하면요 또 바꿔치게. 그래서 이방에서 흰무리가 많이 나오고 교회에서는 입맞은 자만 13, 14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몸 상태가 갈대인데 인생은 갈대 아니에요. 파스칼이 그랬죠. 인생은 갈대 인생이라. 그 마태 11장에도 예수님이 세례요한이가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광야 왜 갔더냐?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왜 갔더냐? 옷 잘 입어서 보고 갔더냐? 옷을 잘 입어서 왕궁에 있지. 그럼 너 거기 왜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갈대. 인생이 갈대 인생이. 갈대까지 뭐 합니까? 발 만들고. 갈대까지는 아무런 갈대가 별 필요가 없어요. 잡초예요, 잡초. 우리 인간들은 대단한 것 같아도요, 갈대요. 근데 갈대도 상해서 썩어. 지금 재가 붙어서 썩은 갈대야. 상한 갈대.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갈대를 안 꺾고 고쳤어. 그 갈대 고쳤어. 자기가 대신 죽고 그 피를 발라서 생명을 줘, 새 생명을. 예수가 새 생명나무입니다. 그 아담이가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못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면 영생 얻는데. 그런데 선악을 먹고 떨어졌으니 생명나무가 사람이 돼서 찾아왔어요. 야, 나는 따라서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설교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인데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라. 믿음의 법입니다. 영생을 주리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종말에 너 나 믿으면 영생 받아놨다.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 의심하지 말고 아들을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결정을 지었어요.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심판. 이것이 오늘까지 법입니다. 이게 법이 다가 아니고 계시록 7장에 분명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었다면은 내가 재림할 때 하나님의 도장을 또 받아라. 인을 맞아라. 내가 구름 타고 올 때에. 구름 타고 갈 때는 날만 믿으면 된다. 올 때는 또 내가 아버지가 받은 걸 너에게 주니 다시 예언하고 인을 맞아라. 그래야 13, 14 돼가지고 시온산의 정부의 정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같이? 이삭같이, 모세같이, 다윗같이, 엘리야같이 왔다 이 말이요. 그게 예수님은 보좌에 계실 때 이 땅의 통치를 종을 보냅니다. 대신. 그래서 첫 번째 나간 종이 아담이죠. 그 다음에 셋, 노아, 쭉 보내 생명 계통의 종들을 보내서 일합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보세요. 성부가 성자 예수에게 신을 줬다. 그 예수님의 임신도요. 마태 1장에 성령 잉태입니다. 증거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증거는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물, 말씀, 피, 보혈, 그 다음은 성령 증거. 그래서 셋이 하나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했어요.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면은 본방, 유대민족 아브라함에서는 안 믿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안 믿어. 바깥이 갑니다. 그래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 그 이방이 어딘데? 이사야 9장 보니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춰지더라. 그 갈릴리 빛이
이방의 1번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번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방의 마지막 번지고 땅끝 동방 땅까지. 그러면 갈릴리에서 첫 번째 빛이 팍 터졌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가 입을 열었다. 회개하라. 그럼 우리 한국의 마지막 회개하는 것이 종말이란 말이죠.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메시아의 갈 길은 그렇게 떠들고 막 큰 소리 안 칩니다. 소곤소곤 주 예수를 믿으세요. 40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히 위로하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렇게 두 사람씩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곤소곤 다니면서 택한 자만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3절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와 공의, 예수가 진리, 하나님의 공의,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가 직접 이 땅에 베푸는 거예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약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할 때가 많잖아요. 낙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다 낙담하잖아요. 일이 안 되면 못하겠다고. 대통령도 그랬거든. 대통령 못하면 먹겠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부인데 4,700만 중에 한 부인데 그런 높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못하면 먹겠다. 그 말이 있어도 한 말 안 되는데 그런 말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임금은 못할 것이 임금이에요. 임금 자리 가면요 눈치 봐야 되지요. 몸 잘 관리해야 되죠. 잘못하면 신한테 욕먹지요. 그 참 아주 정말 좋지 못한 자리가 임금 자리입니다. 무슨 사는 거예요? 뭐 아무데나 굴려돌려가 승부나 무슨 아무렇게 뭐 먹고 입어도 뭐 욕하는데 저 지도자쯤 되면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정말 몸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힘들어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앙모한다. 앙망 바라본다. 이 바랄망인데 바라보고 바라본다. 죄인이 예수를 바라본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750년 전에 마태복음 보니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더라. 어떤 죄인들이? 귀신 들린 죄인들, 병든 죄인들, 가무, 고아들, 가난뱅이들이 쫙 예수님한테 줄을 섰어요. 왜요? 주님이 자꾸 건쳐주고 보리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안수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주니까 병원에서 못하는 거 주님 해주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따라왔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던 교만에 꽉 찼던 바리새교인들은 예수님 하는 일이 영 못마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평하기를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인가 봐. 쫄병 귀신 쫓아내고 보니까 이렇게도 악평한다. 그래서 무슨 귀신인데 바알세불이 접혀가지고 바알세불 새끼들 쫓아내는가 봐. 이렇게도 악평한다. 그 예수님 또 대꾸를 하셔. 야 이놈들아, 귀신이 귀신 쫓아내고 둘이 분쟁하면 전쟁만 나지. 어떻게 귀신이 귀신 쫓아내냐? 귀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지.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믿어. 그 믿음은 선물인데 너나 나나 아무나 믿는 게 믿음 아니고 사랑해야 믿음 주지. 선택받아야 믿음 주지요. 그렇다면은 영혼구원도 예지예정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양락하셨다면은 주님 재림할 때 육체구원도 너나 나나 아무나 육체구원이 아니고 이미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예정했다. 너 아들 12로 앞으로 아들 12로 온다니까. 근데 한 명에게 1만 2천 명씩 내가 인을 쳐. 그게 예정된 거 그게 계시록 7장이에요. 12지파 14만 4천 명이 예정된 속에서 때가 되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창세 전에 벌써 계획이 계셨고 아담을 만들고 쓰러져도 다른 아담이 가서 그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아담이 둘이요. 피조 아담, 창조 아담.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는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가 이 땅에 무슨 일이 가능한 것을 밝혀준 것이 성경책.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것이 큰 구원이 3대 절기를 다 지켜야 영혼도 육체도 구원받지. 요즘 기독교는 2가지 절기 지켜야 다 됐다 그럽니다. 다 됐다 해. 그래서 WCC가 들어오고 공상더라도 막을 길이 없어서 거기 하나님 역선지라고 따라갑니다. 큰 우상숭배고 신자참배인데. 그래서 동네마다 나라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교회가 세워져.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앙망하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런 역사를 누가 하느냐? 5절부터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신을 주신다 했죠. 성령 주십니다. 언제? 오순절날. 그래서 출애굽기 3대 절기, 레위기 3대 절기,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민수기 28장 9장에 3대 절기를 모세가 받았어요. 법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요. 그래서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러면 유대교회는 여기 40장 1절부터 믿질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안 가십니다. 그게 귀신이 그 집을 지은 거예요. 유대교회는 솔로몬 성전에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 솔로몬이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낙성식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는데, 가득했는데 귀신이 막 비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었는데 뱀이가 막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 지은 것을 다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제2 에덴 동산을 옮겼어요. 다윗에게, 야, 내가 모리아산에 네가 나라를 세울 것이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거서 제물로 바쳐라. 내가 이 복된 제2 에덴 동산이 모리아산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뱀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 장가를 천번 가서 그 여편네들이 말이야. 내가 옆에서 그 말할 거야. 이 여편네들아. 응? 솔로몬의 그 부인이 1000명인데 그게 여자는 여자지만 여편네지요. 나쁜 말로, 속된 말로.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맞지를 못했어요. 이혼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귀신이 거기 집을 짓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와서 죽으셨거든, 그 산에서. 그게 예수를 죽인 그분들이, 예수를 죽인 그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바리새교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를 정죄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에덴우상 먹고 모리아산 먹고 이제는 또 예수의 표상 교회도 먹으러 봤단 말이에요. 그게 따분시시란 말이에요. 차례차례 다 먹는 거예요. 그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건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완전한 신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이방의 빛이 된다고 예언했으니 700년 후에 예수님이 1절, 2절, 3절, 4절가 와서 십자가 승리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니 성령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불이 붙었는데 오순절에 제일 먼저 이방의 집에 간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제일 먼저 이방의 빛이 됐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인이 말이요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니까
아이고, 이 집에도 화평의 복음이 왔다, 이게. 그게 사도행전 10장 36절. 예수를 믿으면 화평이 된다. 그 화평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요. 이방에 배치했어요. 근데 그 빛이 1884년도에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가는 형무소, 갇힌 그 구렁텅이 간에서 사이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서 나오고 죄통 속에서 나오고 또 마귀집에서 나오고 질병에서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 오고 잠시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천국이 왔다. 마음이 기쁘다. 돈이 있어 기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쁘다. 예수 때문에 기쁘다. 그게 마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이제 원래는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인데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마음이 온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이제. 근데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해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이루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마쳐가지. 그 천년한씩 오고 그 8천년 그때가 이제 하나님과 동고동하. 그래서 할례는 며칠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받아요. 그게 6천년은 창조세계, 7천년은 안식세계, 8천년은 성부세계. 그게 고린도서 15장에 고전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의 천년면은 예수님이다. 그러나 부활의 차서가 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에 붙은 자가 1차 부활. 그 다음에 천년한씩 누리고 그 다음 나라를 바칠 때는 2차 부활. 그래서 8천년이 8일 할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7절에 소경의 눈이 밝아졌죠. 영적 소경들이. 육신 소경은 괜찮아요. 소경되면 어때요? 죽었다 부활하면 부활이 되는데 영적 소경이 문제지. 그렇게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눈 뜬 사람은 육적 소경입니다. 근데 거기 대제사장들은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이 돼서 예수를 못 받고 육신의 눈이 없는 사람은 예수 음성 듣고 춤 발라서 진흙을 발라주니까 실로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떨진 것은 육적 눈이 떨졌습니다. 근데 그는 영육이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육적 눈은 밝은데 영적 눈이 소개돼서 예수를 못 봤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요 계시록이 안 보입니다. 세일이 안 보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요 계시록 보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떤 찬송인데 우상에게 주겠습니까? 마귀한테. 오늘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건세 주겠습니까? 홍태기의 목사 신사 참배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옥중에 있는 주기철 목사 역사하지. 다릅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리브가 뱃속에 씨가 2개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지 에서는 안 택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씨가 2개 있습니다. 알곡죽적이. 그래서 성전 안에 있고 성전 밖에 있어요. 청량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은혜는 값없이 선택으로 받았지만은 주님 재림 때는 육체 구원이기 때문에 이 따브르시시 따라가면 육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NCC 8개 교단이 그 목사님들이 참 창피스럽게 어떻게 이슬람교 신하고 기독교 예수님과 같으냐 같은 신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보통 가난한 교회 뭐 새빵교회 목사하면 그 별문제인데 이게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75만이 모인다는 순복음이 진짜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그냥 따라합시다. 이름은 순복음인데 속에 들어가 보니 가짜세. 가짜요. 순복음에서 어떻게 마귀하고 예수 갖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친구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과 친구는 이 땅에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41장 8절 그랬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근데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저질렀어. 애굽 여자하고 동침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라 이렇게. 이거 네 씨가 아니라 이렇게. 너의 씨는 사람 몸에서 나야 되지. 그 이방 여자 몸에서 나고 네 씨가 아니라니까 쫓아내. 그 쫓겨난 것이 이스마엘 마호메트 교라니까 해교. 어떻게 그걸 지금 와가지고 해교의 신이 하나님 하시니 하나님 쫓아냈는데 아브라함 보고 쫓아내 이렇게 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실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택기 목사가 어떻게 일본의 천조대신 앞에 절을 하느냐? 그게 제정신이요? 귀신 들렸지. 귀신 들려 그래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제정신이요? 귀신 들려 그렇지. 욕심이 딱 잡으니까 남의 거 따가잖아요. 따갈 때 손이 덜덜덜 떨리지. 사과 따라갈 때 이렇게 떨려. 겁이 나가지고. 나는 우리 큰집 복숭아 따 먹을 때도 손이 떨리던데. 왜? 내 어릴 때 시골 먹을 게 뭐 있어요? 그 우리 큰아버지가 천도 복숭아를 심어놨어요. 우리 집 뒷밭에다가. 근데 한 3, 4년 되는데 복숭이 이만한 게 막 여름에 실달이 보여요. 이게 빨간 게 보여요. 근데 가만 보니까 큰아버지가 저 깊이 저기서 밭을 먹고 있어요. 그냥 이쪽에 소서 기 갔지요. 밖으로 기 가서 보면서 딸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따가지고 집에 와서 딱 먹으면서 나중에 큰아버지 한 개 먹었어요. 괜찮아. 내 조카인데 뭐. 근데 나는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야단칠까봐. 응? 그래서 떨면서 땄다니까요. 그게 그래요. 도둑이야 도둑이. 큰 집에 것도 도둑이지. 허락 없이 먹으면은. 그럼 오늘 마귀를 섬기면 안 되는데 응? 마귀를 쫓아내리켰는데 목사님이 마귀도 예수와 같다 하면 큰 죄져야 그 하나님의 신을 대적하는 것이죠.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런 죄를 해결 안 하면 육체가 공상다 밥이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밥으로 갔지요. 왜요? 십계명을 범했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뭔데요? 바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라 신이 하나님이냐 이게. 어떻게 불교에도 신이 있다 하며 불교 신이나 알라 신이나 유교 신이나 당근 신이나 어떤 신이라도 다 나름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타종교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따부시 있으지. 그죠? 이방 종교도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제 두 가지 절기 지켜서서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복음서는 6월절 사건 기록했어요.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나머지는 초막절인데 세일이 나타나요. 그 남은 예언서 분량이 많아요. 9절서 25절까지인데요.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자,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1절에서 8절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은 9절이다. 맞죠? 근데 유대교는 1절도 안 믿잖아요. 그렇게 갈릴리 베드로 단체가 1절 믿고 우리도 믿고 왔잖아요. 그래 9절은 오늘 또 1절에서 8절 믿는 사람 중에 13, 14 찾아 뽑아내면은 그 나머지는 버리고 저 불신자 중에서 백성을 모아가지고 새 시대 보낸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새 일이 뭐냐? 예레미야 31장에 잘 설명해 줬어요. 여자가 남자 아닌 창조예요. 육체 창조예요. 그리고 43장 가면은 신창조예요. 몸의 창조. 그럼 1절에서 4절은 새 언약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까지. 그럼 여기 새 언약은 예수의 피고 모세 율법은 옛 언약이고 그 다음에 새 일은 육체 구원인데 아주 질을 뜯어곤쳐야 돼요. 선악과 질을 뽑아내고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거 잘 보세요. 새 일을 고하는데 예표 시대에 14년 고했어요.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시작은 새 일의 중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58년부터 새 일을 알려줬어요. 그 72년까지 14년이에요. 그리고 72년 8월부터 정월 24일까지가 한 일이에요. 그 새 일인데 그럼 예표 시대는 14년 하고 수는 7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고하는데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한테 일려준다. 그 예표시대 일려준 것이에요. 그리고 예표시대가 배웠어요. 세일을 배웠어요. 그런데 고하는 것은 75년 8월 15일부터 1260일 정월 24일까지 고해야 세일회가 끝나는 거예요. 10절에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이미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자, 세일을 할 때는 너도 새 노래다. 이 새 노래가요 세일 성가입니다. 땅끝에서부터 이 땅끝이 동방 땅끝입니다. 찬송하라. 이게 24장에 뒤집어 풀 때 동방에서 여호와를 찬송해요.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새 노래 세일성가를 선전하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자, 그럼 예수님이 은혜 시대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죽으셨는데 이번에 세일을 고할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기 때문에 강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높은 산으로라. 그 말씀을 여기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주기 때문에 원수를 죽이러 온다고요. 대적을 크게 친다 했어요. 찬송을 선전하라. 여기 여호와가 예수거든요. 예수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보십시오.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도 종들도 맞아 죽었어요. 로마 정권에, 어느 공산당 정권에 얼마나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일을 고할 때는 안 맞아 죽어. 대적을 밟아버려. 그게 계시록 11장 5절에 입에서 불이 나가요. 원수를 소멸합니다. 며칠든지 죽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보여줄 때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유다에 왔다. 하룻밤에 송장됐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14절 내가 오랫동안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이사야에게 예언하고 2700년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 주고 3500년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고 4000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동산을 주고 6000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그렇게 13만 4천 명은 해산석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 못해요. 성령께서 첫장건세로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사람들이 일을 급하게 하면 숨차지요. 숨소리가 색색나지요. 잠잘 때도 색색합니까? 잠잘 때는 천천히 잠잘 때는 숨이 느리지만 막 뛰어가면 숨이 차잖아. 그럼 우리가 1260일 예언하고 때는요, 막 숨이 찬다는 거야. 일이 바빠, 많어. 일이 많어. 15절.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한국게 하며, 그럼 예수님이 재림 심판할 때는 인간의 어떤 단체 세력도 그 앞에서 스가랴 4장 7절까지 태산이 평지되죠.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예수님 재림 앞에는 내놓을 것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단체는 무너지고 말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새 일만 자랑해야 돼요.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이 말 잘 보세요. 우리 택한 사람들은요. 시대마다 택한 사람들은 세상에 거요.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눈이 안 보여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별로 가진 게 없고 겨우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아요. 그 주기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해도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자꾸 믿죠. 1000원짜리 사다가 파니까 800원 받았어. 그 200원 믿졌어. 응? 그런 경향이 많아요. 왜? 그 재주가 없어. 돈 버는 재주가 없어. 왜? 거짓말 못 하니까. 그러니까 소경같이 살아. 이 땅 육적으로는 별로 가진 게 없어. 더듬더듬 살아. 그런데 소경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 때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오도록 동방 역사로 세시도록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암흑으로 그 앞에 강명이 되게 하며 지금이 계시록 8장 9장 나팔 시대인데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1917년부터 오늘까지 92년 동안 밤중이요. 마태복음 25장 영적 밤중이요. 근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새 일을 들고 나갈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뱅이지만은 하나님이 열방생부터 줘서 일을 이루시는데, 자,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무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따블시시요. 따블시시가 우상인데요. 따라가잖아요. 한국교회가 8개 교단이 시신하기, 에크메카니, 하나님은 다 쫓아낸데 이것들. 조각한 우상, 의뢰하는 것, 부어 만든 우상, 이건 전부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한국의 8개 교단,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들어오면은 이 교단은 하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느냐 할 때 이유를 말하는데 18절에 김사만 목사님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홍택기 목사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어요. 18절 보세요. 따라하세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럼 지금 가서 김사만 목사님 하나님의 종입니까? 맞지? 그럼 당신 소경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요. 그럼 난 종 아닙니다. 그러면 괜찮아. 나는 집사라 하면 괜찮아. 근데 너는 안수받았다. 조영기 목사님 집사요 목사요. 너건 유명한 목사지. 근데 하나님이 당신 소개를 가는데요. 답을 못 하잖아요. 답이 없다, 이 답이. 답이 왜 소개합니까? 따블시시 따라갔다. 우상을 받아들였다, 이게.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하냐같이 소개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개하겠느냐? 이렇게 말해도요,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한 30년 전에 내 조카가 사당동 신학교, 한국의 제일 큰 신학교, 거기 졸업한 목사요. 그냥 만났어요. 야, 조카니까, 야, 너 지금 소경인지 알아 몰라? 내가 왜 소경입니까? 그래. 아저씨, 내가 왜 소경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보고 소경했다니까. 근데 성경제 보세요. 차도, 42장 차도. 읽었거든요. 에이고, 아저씨, 그게요, 하나님이 유태인복 한 소리요. 유태인복 한 소리지, 우리 복 한 소리 아니요. 그래. 그러면 여기 3절에 상한 갈 때가 유태인이냐? 3절에 예수님이 유태인복 왔냐? 갈릴리 이방에 왔잖아. 이 성경을 못 봐. 이 분별을 못 해. 누가 준 것도 몰라. 어? 편지 배달부가 아무 집에나 편지가 주면 돼요? 주소 찾아줘야 되지. 그건 목사님들이 자기 주소도 몰라. 그래 2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면서 그 귀에 뭐가 붙었어요? 귀신이 들어갔잖아. 귀신이 귀를 틀어. 그래서 이사야 6장 보면은 하나님이 눈가기를 막았다. 신명기 29장에도 모세에게 내가 네 백성들 눈가기를 막았다. 오늘 또 마귀가 하는 일은 불쾌자는 그 사람 눈을 막아버려. 귀를 막아버려. 그래서 안 뚫혀서 막혀서 못 들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그 마귀란 놈은요 말씀 도둑질하고 있어요. 말씀 도둑질. 에덴 동산의 선악과 먹으라는 건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세일을 구하러 가는데 반대하잖아요. 말씀 도적 맞은 거예요.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그렇게 앞이 캄캄해 안 보여. 캄캄하니까 이사야 5장 20절에 어둠을 빛이라 해. 공산당이 어둠이죠. 그 다음에 공산당이 악당이죠. 악을 선하다 해. 공산당 분명히 쑥물이죠. 단물이라 해. 그 쓴 거는 달다. 어둠은 빛이다. 악을 선하다. 이게 세 가지로 갈라서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어디에? 이사야 5장 20절에. 선민은 선민인데 망할 사람들. 시험에 빠질 사람들. 그 지금이 따부시시가 빛이요 어둠이요. 어둠인데 빛이라고 따라가잖아. 저기 공산당 속에 들어가지고 스탈린이가 평화회의를 만들어서 벌써 48년 전에 그래서 80명을 데리고 가서
다부시 총회 때 거기서 교권을 잡았잖아요. 스탈린 단체가. 그래서 러시아의 대주교인데 니코디미가요, KGB 두목이요. 그것이 다부시 위원장 했다니까요. 위원장이 6명인데 공산권에서 4명, 자유진에게 2명 했어요. 우리나라에 강원영 목사도 위원장 한번 했습니다. 대단한 거요. 그런데 다부시시는 마귀 편이야. 그래서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줄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결론을 맺혀요. 자, 공개적으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 이 세 일에 대해서 마지막 귀를 기울이는 누구냐? 14만 4천명 나온다 이게요. 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장례사가 뭐요? 과거사의 반대죠. 앞으로 될 일, 새 일을 장례사를 삼가 듣겠. 삼가는 뭐요? 삼가 아래옵나이다. 조심 있게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28장에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들으라.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한 자가 누구냐? 야곱은 예수 믿으면 야곱이에요. 근데 영혼은 예수 피로 6월절로 샀는데 몸은 초막절로 세일로 가야 되는데 세일을 반대하니 육체를 버린다.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도적은 마귀요. 그럼 오늘 공산당 마귀인데 이스라엘을 교회를 도적에게, 그렇게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에 붙였잖아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붙였고, 근데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립니까? 그런데 아버지 말을 끝까지 거역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담을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버렸다, 이스라엘을. 어떤 이스라엘? 불택자. 그 이스라엘 둘입니다. 영적으로 택한 이스라엘은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로 구원했고요. 한란시대 육적으로 택한 이스라엘은 조건 없이 강권 역사로 7영으로 몸을 고쳐주지만은 안 택하면은 잘려나갑니다. 그렇게 선택은 여러 번 있었어요. 구약 때도 전부 선택이요. 선택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권이 있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께 주시지, 하나님이 안 택하면 복을 못 줘요. 지금도 계시록이 안 믿어지고 계시록을 주면요, 안 받아간 사람은요, 안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시록 보여주면요, 어디 좀 봅시다 하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냥 드릴까 하고 달라해. 어디 한 번 줬는데, 저 고원에 가다가 줬는데, 어떤 분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필요 없으면 그만둬야지.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 그 줬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러면 구원이 끝난 다음에 범죄 알면 지옥 가서 범죄하면 뭐합니까? 심판 전에 깨닫고 와야 되지.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길 무슨 길? 세일. 다시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율법은요, 성경은 다 법입니다. 모세 율법만 법이 아니고요, 십자가도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라 했어요. 믿음의 법, 예언의 법, 방주법, 할례법, 선악과법, 다 법이에요. 법이 법자래요. 규칙이야, 규칙, 규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이제 아마겟돈인데요, 전쟁의 위력으로 아마겟돈이 대중선악전이요. 계시록 16장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그러면 계시록 14장에서 19장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세상 불바다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33장 11절에 공기 불대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데요? 가시나무같이. 가시나무는요, 논뚝밭둑에 산에 많아요. 근데 가시나무 사람을 찔러요. 사람을 찌르는 집사, 목사, 사람을 괴롭히는 교인이 많아요. 그 가시나무라요. 그 불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고 다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도 있어요. 가시나무는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밤만 차지해, 땅만 차지해. 그렇게 불태워야 돼. 가시나무가 1년 컸는데 2m 컸어요. 많이 컸어요. 원래 밭에 가면 가라지가 더 커요. 곡식보다가.
근데 주인한테 밉상이야. 뽑아가지고 불태워야 돼. 후루룩 딱딱하면요. 1년 컸는데 1시간에 다 타버렸어요. 인간은 70년 자랐는데 아마게돈에 1시간에 후루룩 타버렸어요. 그게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불택자 성전 방마다 육체 구원이 없어요. 노아 때 사람들이 방주가 구원인데 방주가 안 보여. 안 탔더니 평생 모았던 재산이요. 물속에 폭 잠겼어요. 요즘 뭐 세계에 뭐 홍수가 났다. 임진강에 홍수 났잖아, 아래.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무슨 날인데 그렇게 덥냐? 왜 집에서 있지? 왜 뭐 때문에 강가에 가서 잠을 잤냐? 그 무슨 뭐 자랑 삼아 뭐 돈 자랑하냐? 왜 그러냐? 그래 북한에서 고의적으로 이제 물을 흘려냈다 해. 고의적이라 해. 이제 결론이 나와. 지금도 고의적으로 각닥이 물을 쏟아부으니까 SM에 죽었어. 그래서 수자원에서 너 물 관리 잘못했다고 변상하라. 그래서 뭐 시체 돈 줘야 됐다. 장사비 줘야 되고 뭐 위로금 줘야 되고 막. 그 수자원에서는 물 관리를 하는데 저쪽에서 강제로 물을 부어 그렇지 뭐 수자원 잘못 없거든요. 물론 뭐 경복이가 뭐 죽었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사람이 물 이용을 잘해야 되지 그래. 잠을 자도 산꼭대기에 자지 왜 강가에 자냐 그래. 천국으로 만도 못해 천국으로 만도 못해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땅은요 저주와 재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없는 축복에 대해 가려면은 3대 제기를 지켜서 위에서 복을 받고 다시 지음 받고 가게 됩니다. 그만 봅시다. 25장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길어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상적으로부터 죄만 짓고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고 마귀가 임금이 되어서 6천년 동안 이 땅을 괴롭혔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받으시고 야곱의 집 왕으로서 야곱의 죄를 걸머지 대신 죽어주시고 버림받으시고 하늘에 가셔서 심판권세를 받으시고 책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 큰 구원의 책을 다 먹으면은 이제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 35장 같이 아름다운 새 시대
65장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안식을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지체치 마시고 속히 이루시사 영광받아 주시고 역사하시사 알곡죽적에 갈라놓고 삶대가 지나갈 때에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들을 때에 하늘에서 무진장 만나를 부어주어서 심령마다 차고 넘쳐서 다 알곡이 되고 다 천일망이 되도록끔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